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잘못됐네요.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능히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하박국의 오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하박국의 기도에 침묵하시지 않고 응답을 하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이 잠시나마 생각했던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응답의 내용은 하박국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학과 신앙을 뒤흔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이 때로는 우리의 그 기대를 넘어서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직은 미약한 이방 민족인 갈대아를 일으키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렇게 그들을 심판하신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잠들어 있거나 잘못 되어 있는 그런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시고 경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상한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갈대아를 일으키시겠다. 아직은 소수 민족이고 미약한 민족이지만 그들을 일으키시겠다라고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역사의 진행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진행이 되어지고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박국은 자신의 신학과 신앙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그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덧붙인다면 세 가지가 될 수 있겠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박국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적용할 때 우리에게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 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왜 그러는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어쨌든 하박국 당사자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세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이 문제, 또 하나는 하박국이나 우리나 같이 이제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은 연약하신가? 왜냐? 이 갈대아 사람들이
너무 강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막 집어삼킨단 말이죠. 이 뒤에서 표현 14절부터 17절까지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바다의 고기들 또 다스리는 자가 없는 벌레들, 이거 완전히 그냥 그 약육 강식의 세계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들의 기세가 그렇게 막 강렬하단 말이죠. 근데 이런 이 갈대아의 그 기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박국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약하신가? 하나님의 권능은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권능이 많으신, 전능하신 분이신가? 이런 문제가 하박국 안에 생겼었어요. 그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백성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가끔씩 이상한 도구를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박국에게 생겨난 신학적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것인가? 이 질문이 하박국에게 생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생겼는데, 이 질문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약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신앙 전체를 다 내팽개쳐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질문 하나하나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단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어요.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한 일들을 겪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월호 4월 16일 날 있었던 그 세월호 침몰 사건을 겪으면서 거기에는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가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연루된 가족들 중에 보면.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신앙이 나를 배반했다. 기사 제목이 그래요. 그분에게 있어서 이 문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죽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번도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니까 죽어가는 상황도 그렇고 그 후에 구조하는 과정, 또 그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를 겪을 때 질문,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생겼다. 이 표현이 그에게는, 그런 분들에게는 너무 미약한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살고 죽고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갖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이제 3장 1절에서도 그 표현하겠지만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음악의 한 표현인데, 갑자기 푹 떨어졌다가 갑자기 막 팍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일테면 낮은 도에서 더 밑으로 더 밑에 계명까지 떨어졌다가 갑자기 막 높은 도나 높은 막 그 미로 막 한 옥탑 이상으로 확 솟구쳐 올라오는 이런 식의 표현 방법을 이제 표현할 때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이런 그런 음악 기법을 사용해서 작곡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완전히 막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데까지 깊은 좌절과 그 회의와 절망과 원망과 막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가 이게 싹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고 막 솟구치면서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가벼운, 양은 작지만 굉장히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답들을 이 짧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하박국에게는 그런 세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란 표현은 굉장히 무거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하박국이 이렇게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곧장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나가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박국은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모습과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수한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정상적인 그런 욕구이지만 그 특수한 어려움을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올바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박국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해답을 직접 말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거나 우리가 예상한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는 당황하거나 쉽게 잘못된 결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신앙이나 이런 신학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어떤 극단에 빠져버리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73편의 기자가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 73편의 기자와 달리 하박국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직면했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이상한 어떤 기도의 응답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이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을 성급하게 말로 뱉어내는 대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기는 또 성내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이렇게 권면한다는 얘기는 평상시에 우리는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이와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죠? 말하기는 빠르고 성내기도 빠르고 또 듣기는 느린 이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 먼저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성급하게 표현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이에요. 그 시편 73편 기자가 73편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시편 기자가 완전히 영적인 침체에 빠진 거예요. 자기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고 애를 쓰는데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생각하고 조롱하기까지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평상시에 어려움 없이 그렇게 잘 살고 죽을 때도 보면 평안하게 죽는 거예요. 근데 이에 비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애를 쓰는데 소위 말하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맨날 어렵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만 하고 근데 그렇게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나보다 잘 나가고. 심지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기까지 한 그런 사람이 형통하는 모습을 볼 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3편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잘 먹고 죽기까지 잘 죽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깊은 회의에 빠지면서 이렇게 말을 내뱉었단 말이죠. 무슨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원망과 회의에 빠졌던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성급하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쏟아내기 전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먼저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할 단계는 뭐냐면,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 전쟁 때, 6.25 전쟁 때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펴기 전에 어떤 일을 했죠? 원산을 폭격했죠. 그죠? 교란작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원산을 폭격하는 것은 결국 인천에 상륙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직접적인 목표 지점을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찾으려고 하기 전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그가 직면한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터와 같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의 대상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결국 이런 것을 영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영적 사고방식이다라고 부릅니다. 영적으로 사고를 하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한번 보시면 그가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당신의 평화가 잔잔한 호수를 굽어보니 나의 부산함은 고요히 가라앉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부산했던 그 마음의 그 모든 소요들이 조용히 가라앉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먼저 자기가 지금 시간 세계 속에서 겪고 있는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부른 것은 영원하신 이렇게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기 전에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즉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기 안에 자존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답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살아가는 이 하박국과 우리들은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요동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쓰라림을 겪기도 하지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을 요동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당하게 하는 일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하박국은 하나님을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성, 자존성, 독립성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히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그런 하나님께 불의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전제를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가 보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공의롭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곧장 아니 그런 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곧장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성품, 거룩하신 성품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막 원망 섞인 옷으로 막 질문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네 번째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12절에 보면 반석이시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반석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반석은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어떤 이런 것을 인상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거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2절에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자시요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절대자이시면서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며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가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러니까 그 언약을 어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언약을 어기시면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기 때문에. 그 영원하시고 절대자이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아들 이삭과 또 야곱과 함께 이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새롭게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서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이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이 언약을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갈대아 군대들이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근절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것을 자신이 직면한 현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영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피상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진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영적인 진단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영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는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한 명제, 어떤 것들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한 명제를 자기가 당면한 문제에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왜 갈대아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도록 하셨는가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얻은 거예요. 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갈대아를 통해서.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그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그 진노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한 확신을 그가 갖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결론이 그냥 짧은 그 표현만 있지만 그 안에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직면한 현실에 대한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질문 드렸죠. 하박국이 3가지 질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2가지 질문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3가지라고 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건 하박국에게 질문이 안 됐어요. 그죠?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하신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은가? 왜? 갈대아가 너무 강포하니까 그 갈대아 그 민족의 그 포악함이 너무 강력해서 바다에 고기가 와갖고 다스리는 자가 없는 벌레처럼 그냥 그 파죽지세로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열방을 다 집어삼키니까 그 기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신가?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은 이런 과정 속에서 갈대아가 그렇게 파죽지세로
그런 강포함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들을 그런 심판의 도구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 하나님은 갈대아보다 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런 현실에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런 심판 아래에서도 자신들이 진멸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찬양을 해야 되니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깨달음의 과정 속에서 결국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울거나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는 것으로 표현되거나 아니면 막 그 감격을 찬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폭발시키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이런 사유의 과정, 생각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의 근거는 무엇?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그 성품에 입각해서 자신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생기니까 그 안에 있었던 질문들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사고를 하면, 영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셔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진멸하시지는 않겠구나. 오히려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직면한 난제를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떤 통찰력을 얻게 되고 이 통찰력이 선지자로 하여금 임박한 심판, 그것도 무시무시한 파멸의 위기 앞에서도 찬양을 쏟아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사고방식의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우리가 점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런 영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고 이 보이는 세계를 포함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현실에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요동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도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심판하신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불의한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온전하게 하신다.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더 질문이 또 있는 겁니다. 13절에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보시고 그것을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결하심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은 하나님이 증오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시. 이렇게 하나님과 악은 서로 완전히 영원히 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불의하고 잔인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멀어요. 지금 하박국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어찌해서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더 정결케 하신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불의를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포악함과 이 강포함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이 이런 강포를, 불의를, 거짓을 용납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신학적인 질문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갈대아 사람들보다는 덜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그는 여전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박국을 다 읽어봐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해요. 우리들도 이런 종류의 문제에 종종 직면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봐도 직접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처럼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답을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너무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질문들이 생겼을 때 그 질문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면서 조급히 속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적용하고서도 우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누군가와 신학적인 토론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런 입장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금방 읽지만, 그러나 이 질문을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자신이 아무리 영적인 사고를 해도 그래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질문이 생겼을 때는 그 질문을 끝까지 답을 얻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삶은 하박국 선지자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실 때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면했던 문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이 되시는 문제였어요. 그는 그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그런 결박으로부터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몸으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문제였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는 동안 겪었던 가장 난처했던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그가 겪었던 가장 강력한 문제는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버림을 받지 않으셔도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드시 버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그냥 이렇게 쉽게 읽지만 이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이 기도를 땀이 피가 되도록 하십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기도에 대한 묘사 중에 비슷한 이 기도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이 레미제라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거 보면 장발장이 이 평생을 막 도망치잖아요. 그죠? 그 자베르 그 경관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데 자베르가 계속 추적하잖아요. 근데 이 자베르 경관의 그 추적을 계속 피하고 막 그 긴장 속에 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베르 경관이 이 장발장한테 와가지고 사표를 냅니다. 이 장발장이 마들린이라고 하는 그 몽페르 회유인가? 그 시의 시장으로 살아가요. 신분을 감추고 마들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근데 자베르는 그 사람이 분명히 장발장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자베르가 그것도 알아요. 그 시선을 압니다. 장발장도. 얼마나 긴장 속에 있었겠어요. 어느 날 자베르가 사표를 내는 거예요. 이 장발장한테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자기가 자기의 상사인 이 시장, 이 마들린으로 변장한 이 장발장을 의심했던 것을 이게 사죄하는 의미로 사표를 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당신을 계속 장발장이라고 의심을 해왔는데 당신이 장발장이 아니라 장발장이 따로 있더라. 장발장이 잡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장발장이 깜짝 놀라죠. 내가 장발장인데 장발장이 잡혔다니. 사정을 알고 보니까 샹 마튜라고 하는 사람이 샹 마튜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갔는데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이 장발장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샹 마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장발장입니다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3명이 있는데 그 3사람들은 진짜 장발장이 도용수로 살아갈 때 거기서 같이 있었던 도용수들이에요. 그리고 자베르 이 경관도 장발장을 잘 알아요. 근데 자베르가 봐도 이 샹마튜는 완전히 장발장이에요. 그리고 이 증인들, 이 3명의 증인들도 이 샹마튜가 보니까 완전히 장발장이에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이 샹마튜라고 하는 사람이 장발장으로 몰리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장발장은 알죠. 자기가 진짜 장발장이고 그 사람은 장발장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그 재판이 열리는데 이 장발장이 가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이제 장발장은 죽은 것으로 이제 감옥에 간 것으로 끝나버리고 자기는 이제 이 가짜 신분으로 평생 살 수 있는 것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에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는데 저는 이 빅토르 위고가 정말 대단한 작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만. 그러니까 안 찾아가도 돼요. 안 찾아가면 자기는 평생을 보장받습니다. 근데 자기가 안 가면 그 사람은 진짜 장발장으로 몰려서 이제 평생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야말로 인간 쓰레기입니다.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이 시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일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진짜 신분을 밝혀야 되는가? 이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그리는데
동작 하나하나 이거를 얼마나 그 심리 묘사를 잘해냈는지 몰라요. 그 갈등을 겪으면서 장발장이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다 하얘져 버립니다. 얼마나 극도로 그걸 갈등을 했는지 말이에요. 그 장면 보면서 저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똑같은 정도는 절대 아니죠. 주님은 신성으로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받아야 되는 이 형벌에 죽어야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사는 이 방식을 신성으로는 모를 바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인성으로는 그는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신비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잘못된 것을 명하실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해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질문에 대해서 말이에요. 욥을 보십시오. 욥이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을 때 그는 하나님께 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어느 곳에서도 그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죠?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욥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심과 욥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이해할 수 없다. 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타조가 왜 알을 낳고 그냥 내버려 두는지 네가 아느냐? 말의 그 갈기, 그 힘찬, 그 위풍당당한 그런 것을, 그런 힘을 주신 것을 네가 아느냐? 이 천체가 놓일 때 그 기초를 어떻게 놓여졌는지 네가 그걸 아느냐? 하나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욥은. 그는 하나님만 대답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아시니까요.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욥은 그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끝자락에서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존재의 그 격차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정신 바짝 차리고 막 하는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의 피조물 유한하고 정말 하룻밤 사이에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우리가 없어도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우리가 없을 때도 세상은 있었고 그 세상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 앞에 그 존재의 격차를 인정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박국은 마지막까지도 풀리지 않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에게도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질문들은 크죠. 진짜 큰 문제들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영원하심을, 자존하심을, 전능하심을, 사랑을,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심을 믿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 과정을 거쳐갑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영화 아이가 커졌어요 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이가 영화 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줄거리만 아는 영화인데 아이가 갑자기 하룻밤 사이인가 쑥 커져버린 거예요. 어린아이였는데 막 쑥 커져버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거꾸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우리가 자라가지 않는가? 왜 우리가 깊어지지 않는가? 이런 과정들이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다 답을 얻을 수 있지, 찾을 수 있지, 얻어낼 수 있지, 이런 자세로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우리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 앞에 얻어내지 못한 그 답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답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실 수도 있고 대답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가 뇌와 부동한다고 하죠. 그런 삶이 아니라 잠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대답하신 것을 가지고 근본적인 그런 질문에 맞닥뜨려서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그 나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먼저는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생각하고 그런 성품을 자신의 현실에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어내고 그래서 보이는 요동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의 비결과 능력을 얻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자기의 삶을 그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통찰하는 그런 영적인 사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종종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 또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한 현실들 그 불의한 현실에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시지 않고 공의로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 것 같은 때로는 공의로 심판을 내리시되 그 방식이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일까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드는 그런 현실들 앞에서 우리도 하박국처럼 이런 자세들을 우리가 훈련받아서 더욱더 견고하고 더 깊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